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짧은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이 바로 또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제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을 말씀을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성도들의 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경청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는 시대를 평가하는 그런 화두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시대보다도 특별히 20세기, 21세기, 20세기, 21세기를 저희들이 이제 190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를 맞이하는 저희들 속에 이 시대의 특징을 이제 말로 하라면 폭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폭력의 시대. 살인과 폭력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나오는 쭉 열가는 특징이 전부 다 엄청난 고통, 특별히 그 가운데 무정하고 잔인하고 전부 다 뭐죠? 폭력입니다. 폭력. 이 시대는 그야말로 사정없이 폭력이 시대에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죠. 굵직굵직한 전쟁들이 너무 많았어요.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벌어졌던 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총 사상자가 약 4천만 명, 4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은 1939년도부터 1945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7,3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독일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쟁도 포함되죠. 한국 전쟁이 또 있었어요. 죽은 사람만 200만 명, 미군들이 한 5만 명 정도 죽었고요. 그리고 SBS에서 다큐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자료는 600만 명이 죽었대요. 민간인들은 이런 말할 수가 없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것이 우리 한국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월남 전쟁도 있었어요. 월남 전쟁 1955년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20년 동안 있었던 베트남 전쟁 총 전사자가요 420만 명이 돼요. 지금도 이 시대는 끝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 많으세요.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살인이죠. 엄청난 생명들이 대량으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월남전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를 쏟아부었죠. 네이팜탄 같은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무 지나친 대량 살상. 그 결과 저에게 우리 봉은규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월남전에 참석했다가 지금 이렇게 고엽제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는 이런 무서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전쟁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바랍니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18세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안 된다, 이거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돌아온 신앙이 신정통주의입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들이 하는 걸 보니까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저희들이 읽으면 이런 큰 시대적인 거대한 흐름, 살인의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만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 깊숙이
우리가 정말 생명에 대한 경시하고 있는,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적으로 또 신학사적으로 아주 탁월한 기여를 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슈바이처 박사. 정말 늦게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가 그 탁월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죽을 때까지 선교를 했던, 의료 선교를 했던 사람이 슈바이처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탁월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오르골로 바하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약도 상당한 업적을, 우리 정통주의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발갑진 않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면서 아주 신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늦게 이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슈바이처였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어릴 적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릴 적 친구들과 같이 이제 새를 잡는, 정말 총을 들고 새를 잡는 일을 했는데요. 이제 참새떼들이 이렇게 저기 앉아서 그냥 총을 쏘면 분명히 그런 몇 마리가 죽어요. 그런데 마침 그 새를 잡으려는 순간에 교회당에서 아주 어란하게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 슈바이처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새를 다 쫓아내버렸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생명에 대한 존중, 정말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명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 속에 아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워낙 경제죠, 경제. 경쟁이 왜 생깁니까? 경제 문제죠. 소유 문제죠. 사람들이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소유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있게 되고요. 이 경쟁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생명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절제하지 못하고요. 가진 자는 더 계속 많이 가지려고 하려고, 못 가진 자는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래서 계속 이 지구 환경은 파괴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덩어리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말라는 단어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살인한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너무 우리하고 거리가 먼 그런 계명 같아요. 정말. 상관없는 계명 같아요. 굳이 우리가 이런 계명이 십계명으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명은 이제 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뒤집어서 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풍성한 축제를 즐기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풍성한 생명을 넉넉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목적, 그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원래진 뜻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 번 이야기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오늘 이 땅에 도둑놈들이 가득 찼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 사실은 살인을,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경쟁하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판단이 착오된 거예요. 판단을 잘못한 거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사랑받는 아벨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착오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없애면 내가 사랑받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소유의 때문에 어떤 무엇을 차지해야만이 행복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홀로 행복한 분이세요. 그분의 행복이 가득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판단을 착오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없애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벨을 없앤 거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습득한 모든 가치관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뭔가를 하는데 로마서 1장에 어리석게 돼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만물의 영장이 찌꺼기 같은 인생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정말 좋은 단어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스마트 폴리시. 엄청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바른 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은 항상 잘못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주님이 오신 목적, 양들에게 주시는 목적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것도 이 목적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최고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만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풍성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게 바로 뭐죠?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생명의 축제를 벌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웃으며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뭔가 결핍해서 찌드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통치하는 통치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전쟁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말 고통이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야말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은 명백하게 인류가 죄인인 가장 큰 증거입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뭐겠어요,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촌이 눈을 서면 배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 잘 때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속이 쓰려요. 왜 그렇게? 그것도 가까운 사람, 사촌, 가장 가까운 사촌,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더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입니다. 그는 신체가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자였고요. 여러분, 장자의 기득권이 대단했죠. 근데 아벨은, 이 아벨이란 단어하고 아주 연관돼서 유사가 헤벨입니다. 헤벨. 이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뜻입니다. 떠내기. 예? 떠내기. 이 히브리인들의 원조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단어. 예? 아무것도 없는 떠내기. 그러니까 아벨은 그야말로 약해 빠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버리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겠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가인과 그 제물을 물리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단어에서 뭔가 인간적인 조건을 찾아내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아벨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인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격려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격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는 것을 못 견딘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도 잘 때는 것이 배가 아파서 못 견딘 겁니다. 그래서 들여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다가와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인에게 다가와서 아벨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정답이죠. 그렇죠? 오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인자 잘 기억하시죠? 이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거죠.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부족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사과를 먹을 때 썩은 부분을 어떻게 먹습니까? 썩은 사과를 어떻게 먹습니까? 썩은 부분을 남겨놓고 먹잖아요. 통째로 다 버리지 않잖아요. 뭐 그런 분도 있지만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족해도 이쪽은 멀쩡해요. 그래서 그쪽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세워나가면 부족한 부분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이걸 가리켜서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세 인격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로 있는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인간도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이 복이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은 바로 뭐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행복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것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그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일단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그동안의 지지리도 고통스러웠던 삶이 끝납니다. 저주의 역사가 끝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뭡니까? 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제 너희 인생의 저주는 끝났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저주는 바로 뭡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현실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부르시면서 엄청난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네가 내 말 듣고 따르면 네가 복이 된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들 하나 지금 없는데 자식 하나 없는 집안인데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창세기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은 뭡니까? 너가 받은 그 복이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은요.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천하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주시면 내가 또다시 흘러보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주시면 또 흘러보내는 거예요. 뭔가를 주시면 또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행복입니다. 갖고 있으면 썩어 빠져요. 갖고 있으면 그거 지킨다고 에너지가 다 소비돼요. 흘러보내는 축복.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넘어지면 받아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줄 때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숲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오만 가지 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숲속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나무는 이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막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부니까 탁 넘어졌어요. 어떤 나무가 딱 넘어졌는데요. 참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넘어졌는데 완전히 안 잡아지고요. 큰 나무 어깨에 탁 걸쳐 있는 거예요. 30도 각도로 탁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죽고. 그 숲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게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는 풍경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주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그런 풍경을 잘 못 봅니다만은 서울에 가면요, 여러분, 많은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하루 일이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앉아서 졸다가 그냥 옆 사람의 어깨에 기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 누군가 지쳐서 내 어깨에다 기댈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계속 받쳐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받쳐주고 있는 사람.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러면서 받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튕겨냅니다. 탁 튕겨요. 기분 나쁘게 말이지. 왕 짜증이야 이러면서. 세상은 딱 두 장입니다. 누군가를 기댈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피곤한데 말이지 이러면서. 두 종류 사람이에요. 근데 어깨에 기댔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인간은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풍성한 생명은 행복은 좋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고립되거나 고립시키거나 그러면 인간은 불행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리고 생명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평창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또 큰 대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2018년 롤드컵 결승전이라 해가지고요. 인천문학 경기장에서 수천 명이 수용되는 그곳에서요. 온라인 게임 대회를 합니다. 그 결승 대회가 지금 리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온라인 게임. PC 온라인 게임. 여러분 컴퓨터 온라인 게임 혹시 아세요? 어르신들. 주로 어떤 게임을 합니까? 거기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서든 어택. 이건 이미 고전 게임이 되었어요. 총을 쏘면 사람이 팍 맞아서 피가 팍 튀기면서 그것도 픽 소리가 나면서 죽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모든 게임은 거의 다가요. 99%가 전쟁 영화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계속. 무기를 돈에서 사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 게임 하는데 수백만 원을 날려요. 그래서 이미 이 게임 산업이요. 나라를 장악했어요. 게임 산업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잘 팔렸으면 야구 구단까지 생겼잖아요. NC 소프트였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삶이 엉망이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끝없이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아주 간단한 이 계명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요, 이렇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합니다. 유대인 납비들은 살인을 어떻게 정했냐면 아주 느슨하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한 20% 정도밖에만 적용 안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어떤 사람이 두들겨 팼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딱 숨이 넘어 전까지 두들겨 패도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느슨하게 살인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볼까요?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살인죄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형제에게 화를 팍 내는 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화를 팍 내보세요. 두 번째로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이걸 잘못 읽으면 나가라 이 뜻이네요. 나가라가 아니에요. 그냥 라가입니다. 라가. 히브리어예요. 그냥 멍청이, 바보 같은 놈, 쓸모없는 인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저 인간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 라가예요. 그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있으나만 하는 인간, 이렇게 직설적으로 너는 있으나만 하는 존재야. 여러분, 오늘 이 회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땅따라하면서 너 같은 인간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이렇게. 그게 라가예요. 라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오늘도 끝없이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련한 놈, 바보 멍충이, 이 뜻입니다. 미련한 놈. 자, 이런 말들을 하면 이미 문제, 그거는 살인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얼굴색이 하얗게 됩니다. 일단은 분노와 인격적인 무시를 당해서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것은 핏기가 싹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런 욕설과 인격을 무시할 때 이미 뭐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살인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명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살인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뭘 면치 못합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패도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미 그는 살인을, 욕만 해도 살인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미 살인죄를 짓는 사람이 됐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관계, 욕설과 이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것, 그래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것, 이미 뭐죠? 상대방의 생명을 축소시키고 파괴하는 행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로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먼저 인식하라, 이걸 먼저 가르쳤어요.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을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먼저 가르쳤던 거예요.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살인은 살인죄의 시작은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행동보다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일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생을 파괴하는 살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말로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오늘도 똑같이 이 세상은 말로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헨리 씨가 쓴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저는 읽지는 않았는데 자료를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가 있었어요. 오헨리가 이런 단편 소설을 썼대요. 아주 바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딸이 아빠를 좋아해서 일하고 있을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아빠 나랑 같이 놀아줘요. 나 아빠랑 놀고 싶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때마다 아빠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가 놀아라. 나 바쁘다. 나가 놀아라. 그걸 수년 동안 들어오면 나가서 밖에서 놀아라.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여자는 거리의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새 거리의 여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창녀가 됐더라는 거예요. 맨날 나가 놀아라 했으니까. 우리 입에 나오는 말대로 됩니다. 이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세상을 만든다는 아주 중요한 단편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배만큼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에 표현되는 것이 사람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이 입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근원이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5절에서 26절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재판관 앞에 서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고발자와 함께 길어가는 동안에 그때 빨리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관 앞에서는 기회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상대방을 생명을 내치는 나쁜 관계, 잘못된 관계는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동안에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살인죄에 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배하는 만큼이나 중요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마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급한 일이다. 이는 급하고 중요하고 급한 것이 일이다.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 앞에 정원에 있는 고추대를 다 뽑아냈어요. 고추대를 뽑아내고 고치바리까지 다 따서 나물로 만들어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죠?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계속 이 그릇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그릇을 갖다 부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에서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북돋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북돋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고랑에 이렇게 고추를 심어놨잖아요. 야채를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이게 씻겨 내려가가지고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요. 호미 같은 걸 가지고 고래에 있는 흙을 다시 끌어서 이렇게 수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 말라서 비틀거리던 식물이 충분한 양분과 습기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생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팔꽃, 천사의 나팔꽃에도 커피 찌꺼기 완전히 섞인 거
또다시 넣고 물을 부추었어요. 하룻밤만 딱 지나도 아침에 이파리 색깔이 달라요. 북돋우는 거죠. 북돋우는 거. 생명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북돋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북돋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누군가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근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누군가 잘 때면 아니 나보다 못한 놈이 왜 이렇게 잘 때지? 이러면서 막 속이 썰리는 거예요. 이마누엘 칸트가 그의 종교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뭔가 있다. 참 뼈있는 말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속으로 고소해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심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 정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초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쓰러지죠.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끌고 가서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맨날 봅니다. 맨날.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자들인 거예요. 누구의 피해자들입니까? 애굽 제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애굽의 제사장 그룹과 왕들 그룹들이 그 애굽의 제국이 유지되는 비결은 이런 노예들의 희생이 그 밑에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오늘 저희들 주변을 돌아보면 약한 자들이 울고 있으면 그 사회 망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울고 있고 고통을 당하면 그 사회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회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승려야 됩니까? 애굽이 그래서 망했어요. 그들은 막 생명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400년 동안 짓밟혔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셨어요. 그게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뭐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생명이 유린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광야로 와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새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엄청나게 중요한 뼈가 있어요. 어릴 적에 폭력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요, 자라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까지 유린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 오늘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우리나라 정권을 이루면 한번 보세요. 끝없는 보복 정치예요. 피해를 입었죠. 어느 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없이 죽고 죽이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반복. 부끄러워 죽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갔어요. 나 이런 날이 이 좋은 삼천리 근수망상에 살면서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이 부끄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너네들이 400년 동안 피해를 입었다는 여기서 피해는 끝나야 된다. 다시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가해자의 삶을 스톱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인격의 무시를 당하면서 속에 분노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한번 잘 살면 보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피해는 나에게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보복하는 걸 스톱해야 돼요.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스톱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내게서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이 피해가 멈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이 뭐죠?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 그게 용서예요. 용서를 해야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세상은요, 힘 있는 강자가 갑질하는 사람이 안 바꿉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피해자들이 바꿉니다. 고통당하는 약자들이 세상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해요? 인도의 간디가 그랬고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 그랬습니다. 흑인들이 무참히도 고통을 당했을 때요. 그들이 자기들 향해서 총을 쏘는 백인 경찰들 향해서 똑같은 무기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무기로 저항했으면 계속 총을 쏘고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무저항주의라. 계속 맞아 죽는 거예요. 계속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뭐죠? 이 흑인들 데모 진압 장면이 TV에 생중계가 되고 그걸 지켜보던 백성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쪽 좀 뒤에 좀 틀어주세요. 이 물이 들어갔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저항주의. 더 이상 우리는 가해자가 되지 말자. 더 이상 상대방의 행동을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입혀도 더 이상 상대방에 보복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흑인들의 인권이 드디어 인정이 되고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이변까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피해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보복을 스톱할 때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스톱시키고 너희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나라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힘들죠. 용서가 어렵습니다.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것도요. 상대방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거는 상대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방치하고 내 혼자만 용서하는 것은 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복되어야만이, 상대방도 회복이 되어야만이 내 용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인간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뒤집으시고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만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진정한 회개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내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개 2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신체 조건이 좋아요. 다리도 길고 건장해요. 또 한 마리는요, 다리는 짧지만 행동이 민첩해요. 이 두 개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신체 조건이 좋고 다리가 좋은 개가 이길까요? 아니면 빠르게 한 민첩한 개가 이길까요? 어느 쪽이 이길까요? 이건 굉장히 함정 있는 질문이죠. 어느 쪽이 이기냐면요. 주인이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인이라는 개가 있어요. 가인이라는 개. 아벨이라는 개가 있어요. 아벨.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선한 마음이 있고요. 남을 용서해주고 있고 정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무조건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이런 개가 두 마리 산다고요. 어느 쪽 개가 이기겠어요? 내가 편들어주는 쪽이 이깁니다. 내가 먹이를 계속 주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은 끝없이 내 안에 있는 착한 쪽을 격려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 때 비로소 율법을 이룰 수가 있고 비로소 피해를 스톱시킬 수 있고 살인을 스톱시킬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변 안에 살인과 관계된 수많은 난제들이 가득해요. 살인은 신체에 가하는 폭력만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와 인격 무시와 그 다음 것 좀 쳐주세요. 한 번 더요. 정현종 씨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정현종 씨의 시인데요. 잘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또 쳐주세요.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참 얼마나 제 가슴을 파고드는 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말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어요. 거짓말도 살인적이지만은 진실도 살인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진실 드러내버려 버렸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어떤 냉담도 살인적이지만은 말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도 살인적이지만은요. 너무 지나친 열정, 잘못된 열정이죠. 그것도 사람 잡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주변에 우리 수많은 살인을 시작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락사 문제가 있어요. 안락사 문제. 여러분 병원에서 어디까지 사람을 처치하고 처방해야 될까요? 네? 이 안락사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살 문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즘 자살하더라고요.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자살해도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꼭 질문해요. 첫 번째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일을 진행할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루면 차라리 죽어버리자 힘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그런 목적으로 자살한다면 글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낙태 문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진찰했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심각한 기형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낙태해도 돼요. 그럴 때도 물어야 돼요. 이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처치하거라 하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걸 낙태시키느냐? 왜 낙태시키느냐? 단순히 내가 편하게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낙태 문제. 여러분
오늘 저희들 주변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신체가 건장하지만은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애인들은요, 이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들게요. 송명희 씨. 아니에요. 송명희 씨. 예. 송명희 씨. 완전 중증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수천, 만 개에 가까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예요.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야. 예.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물었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주셨습니까? 이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뜻을 물으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방송과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레나 마리아. 예, 레나 마리아. 계속 그 다음. 예. 네, 거기까지. 레나 마리아. 두 팔이 없어요. 이희야 씨도 내 손가락에다가 무릎 밑에 없잖아요. 다리가 없어요, 걔는요. 근데 이 레나 마리아도 너무 사진이 이쁘죠. 여러분, 두 팔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리 하나도 불굽니다. 한쪽은 의족이에요.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과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레나 마리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장애를 가지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듯 나는 왼쪽 다리에 의족을 꼈을 뿐입니다. 무엇인가 혼자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기형이 내 몸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명과 뜻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더럽힌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내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하려서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생명을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어떻게 했는지, 생명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어요. 뭘 묻겠습니까? 생명이죠. 주신 생명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 피해자가 바뀌어서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안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